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30배, 60배, 90배 결실 맺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장순준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거 들으셨죠? 목사님은 우리 장순준 성도님에게 오늘 다니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씀 전할 거다라고 어떤 기댐도 어떤 정보도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은 그걸 표명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밝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사인도 맞춘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본문 말씀에 그대로를 기도를 드리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 지난주 우리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하셔서, 아니 다시 한 번이 아니야, 나는 계속 드리고 싶어 우리 자녀들하고. 아니 참으로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너무 잘했어요. 우리 요한이가 성경 읽으면 목사님은 그 요한이 성경 읽는 그 목소리에 은혜 받았다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얼마든지 까자 먹어도 됩니다. 아니 어른들은 예배 드리면서 커피 타서 커피잔 갖다 놓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아기들 보고 예배 시간에 까자 먹지 말라? 이건 불공평입니다. 맞잖아요. 이건 불공평. 목사님도 집에 와서 이런 녹차 타는 거 이렇게 보고 마시고 이러는데 아기들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까자 먹지 마라. 그거는 북한 김정은이도 그런 거 아니다. 또 크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예배 시간에 까자 먹으래도 안 먹습니다.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부하건대 예배 시간에 까자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는 그런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철두철미한 신앙은 믿음의 기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은 믿음의 기본이다. 이건 목숨 걸고 대단히 지켜야 되고 명예를 걸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철두철미한 신앙은 그냥 신앙의 기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신앙이 투철하고 확고불변한 자들을 분명히 옳다고 지켜보고 인정하는 자들이 교회 밖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그 눈들이 있고 그들이 지켜보는 눈들이 있고 그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함을 전하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분명하구나, 바르구나, 이런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함을 전하면서, 철두철미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기본을 가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도 표명드렸지만 한참 성장할 그 청소년 시기에, 그것도 포로로 남은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먹어도 자갈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그 나이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나이임에도 왕이 날마다 정하여 내리는 그 맛있는 왕이 주는 그 음식물들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나이 때 먹는 거는 원초적 본능이야. 아니, 그 나이 아니라도 인간은 먹는 거는 원초적 본능이라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음식들이 그 나라 문화에서는 먼저 사람들이 먹기 전에 우상 제단에 먼저 바쳐졌기에, 그리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신앙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은 우상 제물이나 다름없기에, 한참 육체적으로 성장한 시기에 고칼로리가 있는 영양소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그들은 그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으로, 채소만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연명해 나갔다라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답니까? 자,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다시 한번,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서 1장 17절 어떻게 했다? 1장 17절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만 받들어 큰 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목사님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으라면 목에 끼어 들어가는 소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유, 어린이들 시키니까 어린이들 잘하잖아,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달란트, 그 재능,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그랬죠? 어느 날 느닷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어제 그 꿈을 꿨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그 꿈 때문에 내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참으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점쟁이, 무당, 술사 다 불러서 내가 어제 꿈이 뭔지 알아맞혀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밑도 끝도 없는 그 불가사의한 그 꿈을, 어느 한 사람이 꾼 그 불가사의한 그 꿈을 알아내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 재능을 다니엘은 발휘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 꿈을 어떻게 아냐고. 내 꿈 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꾼 꿈을 남이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아내는 그 환상과 꿈을 깨닫는 재능을,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금신상 우상 앞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집어넣어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목소리 똑똑히 들어보세요. 자, 5절에서 7절 우리 어린이들만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 자, 우리 어린이들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나는 소금과 선음과 양금과 찬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령이 나는 불문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소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얘기하면 한 번도 딱딱 맞은 적 없어. 어느 사람은 앞서고 어느 사람은 뒤서고 한 번도 맞은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딱딱 맞추잖아. 할렐루야 박수.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대 바벨론 제국에 3명의 지방 총독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2장 48절 49절로 보면 누구다? 자, 2장 48절 49절에 보면 누구다? 자, 어린이들 다시 2장 48절 49절 시작. 너희에게는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르는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배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을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아멘. 그 3명 바벨론 제국의 3명의 지방 총독, 요즘 같은 도지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메삭과 아벳노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지방 장관 도지사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지방 총독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단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신앙의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따랐던 신앙을 가지고 죽기로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의 믿음의 기본을 가진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몸을 죽이는 그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죽이는 그를 두려워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사람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왕의 명령에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고 철두철미한 신앙의 믿음의 기본은 100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정신과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메트엘리 주석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새 청년, 젊은 청년, 젊은 소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세용사, 즉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다시 불러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젊은 청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다. 아, 맞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준다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 원초적 본능인 그 먹는 거, 그건 우상이다고 거부하는 그 믿음의 출발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내공이, 믿음의 기초가 다져졌기에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 우리 어린이들 16절 3장 16절 다 같이 갖다 읽어주십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던져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럽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니까. 지금 그들의 대답에 따라 네, 아니요 라는 그 간단한 그 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하면 살고 아니요 하면 죽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그들의 대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 엉거주춤하거나 대답을 거부하거나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뭐 알아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입을 다물고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정문적답. 그 무릎이 나올 때 즉시 답으로 대답한 그들은 이 일을 개의치 않는다고 왕에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생각할 것도 없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서는 대답할 그게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즉 우리는 왕에게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왕의 답변을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준비된 백성입니다. 어떤 길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할지 않을지를 생각하느라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생사 여부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 하면 살고 아니오는 죽는 그 생사 여부가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사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닥치면 그 누구라도 잠깐 결심하기 전에 잠깐 동안이라도 뭔가 깊은 심사숙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가만히 있어봐.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것.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들 앞에 놓인 이런 일도 아닌 죽고 사는 일도 아닌 그런 세상 일에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그 일에 타협하지는 않는지, 지금 이들은 생사 앞에서 가차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젊은 청소년들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함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에도 그들은 자기 목숨하고 바꿔버리는데 우리는 여타한 세상, 이런 일도 아닌 여타한 세상 일에 그것을 그냥 가차없이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음을. 자, 17절 우리 아기들 어린이들 다시 한번 받들어 읽으십니다. 다 같이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우리를 맹렬히 파는 불목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의지했음을, 그걸 갖고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초계처럼 정말 쉬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처럼 여길 수 있게 한 것도, 죽음을 그냥 한번 잠깐 왔다가 가는, 후 하면 날아가는 그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 것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이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1계명을 어기는 그 죄를 짓기보다는 고난을 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맨 뒤로 갑니다. 맨 뒷장 끝풀 가죽에 붙은 장을 펼쳐봅니다. 가죽에 펼치 맨 뒤로 다 갑니다. 맨 어린이들 갔습니까? 맨 뒤. 그 표지에 붙어 있는 것,
십계명. 자, 다 같이 제1은 시작.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 앞에 제1계명을 어겨 죄짓기보다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제1계명을 어겨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자. 어기기 전에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뛰어들어가자. 그 믿음의 중심인 것이, 나는 어길 수 없다. 1계명이다. 이건 1계명에 나는 걸려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 그 마음의 결단이 오기까지는 1계명이 나는 걸려있다. 그러면 1계명은 아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7절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3장, 여러분 간지 꼽아 놓으세요. 어린이들 이거 간지 줄 이거 꼽아 놓으세요. 성경에 있는 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몇 번 더. 그러므로 그들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1계명이 중요하지. 왕이 뭐 나를 절 안 하면 용광로에 던져놓고 이건 나하고 아랑곳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1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므로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철두철미한 믿음의 기본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본 그것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1계명이다. 첫 단추 잘 끼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단추 잘못 끼우면 다 어그러진다. 첫 단추를 내가 잘 끼워야 되겠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갈 수 없는 것. 분명히 가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떤 일 앞에 여기에 서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도달하면 여기 딱 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딱 1계명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맞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있는데 뭔가 간단한데 그러나 만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도 불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나는 분명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이 적합치 않다 생각하셔서,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우리를 적합치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그냥 왕의 손에 엎드려지게 하더라도, 용광로에 던져 넣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함을. 자, 18절 우리 어린이들 똑같이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시작. 언찬아, 너는 왜 한때는 출발했다가 한때는 스톱했다 왜 그러니? 언찬이가 스톱하니까 못 가잖아. 성서가 괴롭혀서 그래요. 아 그래?
그래. 은찬이가 출발하세요. 그래야 힘있게 가야 또 자 우리 요한이도 가고 다 가잖아요. 뭐랍니까? 그들은 우리를 구출하실 하나님은 난 믿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적합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구출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그렇게 가겠다. 제1계명을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주어도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신앙은 뭐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뭐 대단한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그 하나님이 생각이 합당치 않대서 나를 그 용광로 속에 건져주지 아니해도 나는 들어가겠다. 이게 믿음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단한 거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린 젊은 청년들 봤지? 사다락과 메사카 아벨누고 봤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들었지?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맥시멈 여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기준 두고 살아라는 말씀인 걸 깨닫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왕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을 맞대놓고 직접 고합니다. 면전에서 아니요 못하죠. 우리 같은 대통령 앞에서 아니요 못하죠. 예를 들어. 근데 이들은 건 아니요 직접 왕 면전에서 맞대놓고 고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창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건 믿음 철두철미한 신앙인이라면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걸 말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적용은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석은 그들이 만일 이런 상황을 혈육과 상의했더라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호로로 끌려와서 자기 부모들도 그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내가 잠깐 왕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듣고 오겠습니다. 고언을 듣고 와서 생각 아닙니다. 왕께 일단 그래 되면 혈육과 상의했더라면 그들이 그럴 겁니다. 야야 살고 봐야지. 일단 숙여. 나중에 또 하나님 잘못했다 회개하고 숙여. 맞잖아. 그게 우리 방법이잖아. 맞죠? 지혜롭게 해야 돼. 그때 그게 지혜래. 일단 숙이고 이제 우리도 우리도 옛날에 신사참배 다 했어.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도 고백해서 그런 분도 했다고. 일본 천황을 안에서 일장기가 오르고 일본 노래가 나오면 천황을 안에서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서 고개 숙여하면 일제히 고개 숙였어. 우리도 그렇게 했어. 근데 해방되잖아. 안 할 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적당히 해. 이게 우리입니다. 접니다. 특히 저는 그쪽이 더 빨랐을 거야. 그렇게 해. 맞춰가면서 해. 딱딱 맞춰. 맞춤형으로 그냥 가. 이래 할 겁니다. 만약에 혈육하고 상의를 했다면 인간사에는 주석은 말하기를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맞잖아요. 인간사의 여러 가지 최대 공약수, 변수 여기까지 부딪힐 수 있다 하고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재해석해 보면 지금 그들은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예배를 단념하라고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왕이 요구하는 거야. 야, 너가 하나님 합자도 꺼내지 마. 너가 성회에 모이지 마. 주일 되면 그걸 요구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금신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일본처럼 뭐 일장기가 오르면 반자이 하고 뭐 일본어 해서 경례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입으로 무슨 선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뭐 이런 거 해라는 거 아닙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그냥 요감해라. 몇 초면 끝나. 뭐 3,000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절에 가서 그냥 몇 초면 돼. 되잖아. 그거 해라. 이거하고 목숨을 바꾼다? 이게 믿음의 기본이랍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이라면 너무 간단명료한 겁니다. 요거 되는데 요거 하면 끝날 행동인데 고개만 까딱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세상적 이런저런 그럴듯한 설득에 대답하고 그들을 침묵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면 족합니다. 세상적 이런저런 그럴듯한 설득에 대답을 해야 되고 그들을 침묵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맨 뒷장으로 갑니다. 맨 뒷장. 다 같이 찾으시면 제2는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다시 거듭 표명되어서 이런 세상적 이런저런 그럴듯한 설득에 대답하고 그들을 침묵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면 됩니다. 제2는 절하지 말라. 이거면 돼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이 믿음의 기본인 이들은 이전에 요 앞에서 왕의 진미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 한참 커가는 17살 나이에 저는 그때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닭 한 마리 삶아주면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먹으면 뼈만 남았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먹어. 질관질관. 천천히 닭 한 마리 뜯어먹으면 뼈만 딱 나가고 17살 때 닭 한 마리를 그래 먹어 치우는 그 나이에 우리말로 자갈을 씹어도 소화를 시킨다는 그 나이에 먹는 거를 거부했습니다. 아, 이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갈 음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어 하고 채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는 왕의 금신상 우상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로 인류 최고의 주석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을 인류 최고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는 그들을 다시 그렇게 불러야 될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철두철미한 신앙, 이것은 믿음의 기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큰 일에도 충성한다. 예수님은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다니엘서 3장 19절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그리해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으로 던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왕이 저것들을 용광로 풀무불에 던지라 예 하고 그들을 잡고 던지려고 하는 그 바빌론 병사가 그 용광로 근처 먼저 땡기고 나와 땡기 너 들어가 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용광로 근처에 있던 그 나라 군사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용광로 속에 그 근처에 있던 얼쩡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군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그 몸을 버려서 풀무불 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을 버릴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던짐을 당했습니다. 젊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충성을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신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1이계명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거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자기 육체보다 영혼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인간들한테 칭찬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육체보다 영혼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인간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라져 갔다? 주변 사람이 그러겠죠. 야, 내 같으면 저질 안 한다.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건다. 그냥 뭔데 인생 그냥 까딱함 하고 그냥 살고 나중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맞춰서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다가 죽어버려? 내라면 저 길 안 택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들은 인간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젊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느니 자기 생명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시시콜콜한 세상 명분들을 가감하게 하나님과 맞바꾸지는 않았는지 비춰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그런 일에 목숨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사사로운 정말 그런 세상 명분들을 가감하게 하나님과 맞바꿔버립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던짐을 당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24절 뜻을 제가 2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부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 수 있다 하더라.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던지고 나서 용광로 불을 보니까 가만있어 봐. 야, 방금 우리가 집어 던진 게 세 사람 아니야? 왕이요 옳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야 봐봐. 좀 만났어. 가만있어 봐. 4명이야. 근데 왜 하나는 신의 아들처럼 저건 뭐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의 자리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1.1핵도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는 사실 그대로 팩트. 역사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 역사에 존재하는 왕입니다.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두리둥실 지나가는 나그네 1, 나그네 2, 연극에 나온 어느 주인공이 주연급이 아니고 역사에 기록된 왕이 있었던 실제 사건, 어느 날 사건 일지를 기록한 게 성경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사람인데, 근데 하나는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아요. 그래서 자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강이 가까이 가서 불러오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신들의 아들같이 보이는 그 순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부릅니다. 나와라! 그러니까 자 27절 뜻을 집에 받들어 보러 갑니다. 시작. 총독과 시사와 행정관과 왕의 부자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조금 전에 이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려던 바벨론 군사가 땡기다가 지가 먼저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긴 색깔꼬리로 밀어넣었든지 어떻든지 이들은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지금 보니까 바벨론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분명 네 사람이 보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니까 그들이 나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도 탄 것 없이 탄 냄새도 걸린 흔적도 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건 인간이 어떤 잣대로 그 누가 이걸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옷도 머리털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이 걸림도 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자 그 일이 이 일로 인해서 왕은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비방을 언급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일로 하나님을 비방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비방한 자기 자신을 물론 온 백성도 그 하나님을 비방하면 용납지 않겠다고 공포합니다. 28절 29절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철두철미한 믿음의 기본이라는 그 신앙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 철두철미한 믿음의 기본이 되는 그 신앙의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한 신앙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지금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이 믿음의 기본인 그들이 포로로 보내진 것은 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도구라 그랬죠. 도구, 사용하는 도구.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포로로 끌려온 젊은 새 청년들은 그들의 철두철미한 신앙의 믿음의 기본에 따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꺼이 불타는 용광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입니다. 근데 철두철미한 신앙의 그 믿음의 기본이 바탕이 되면 이건 그냥 믿음의 기본이 이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다. 대단한 거 아니다. 여기다.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비유는 거기에 접목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음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생각이 접목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길을 택하지 않고 이 길을 택하겠다. 세상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그걸 갖고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구나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고 그래서 그날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 4,500개 성도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떳떳하게 지켜나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4,500개 성도들 어린이들 다 되게 하나님 은총 내리시오.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